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정말 크고 원대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참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인 빌 하이벨즈 목사님은 그의 저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넘겨주세요. 그 책입니다. 저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지금 오프닝에서 뭐 하고 지냈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가려졌던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역시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척 살아가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행할 때 무엇을 주의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전도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 자,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기 쉽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정과 칭찬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아주 강렬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져서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따라 울고 웃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정을 받으면 방방 떠다니다가 인정을 안 해주면 풀이 죽어서 다니죠. 또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삶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장차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구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6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18절에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의를 행하면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행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신자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의 세 가지를 예로 들어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구제할 때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구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최고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한다거나 전도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구제를 할 때 구제를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명목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 나팔을 빰빠라밤 불면 이게 구제 나팔이구나 이렇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제할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돈을 던지거나 또 물건들을 막 던져서 공개적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이처럼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렇게 구제를 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행한 이 선행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인가를 알아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구제를 하고 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나팔을 불게 되면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내 몸에 붙어 있는데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혀서 할 때 우리가 잘 모르게 됩니다. 밥을 맨날 오른손으로 먹는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항상 오른손으로 먹어. 나도 오른손으로 했어. 이제 이렇게 물론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에 배게 되면 의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기부를 하거나 행하게 되면 이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자주 행함으로 이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구제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언제 구제했던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나 어쩌다 한번 구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막 기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몸에 배도록 구제를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기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기도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해주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주는 마치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외출해서 일을 하다가도 이 기도 시간이 되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길 가다가 기도 시간 탁 되는 걸 보고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집에 있다가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유식한 미사 여구를 붙여가며 큰 소리로 아주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 역시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자, 셋째는 금식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자, 금식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 행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국가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모두가 금식을 했습니다. 또 국가적인 재난이 있거나 개인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얼굴을 아주 흉하게 하고 인상을 쓰면서 다녔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재를 바르고 슬픈 모습을 하고 힘없이 비실비실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막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7,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금식이란 단순한 음식을 금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 육의 생활을 절제하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 좋아하는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이처럼 투쟁하는 분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한 투쟁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다거나 남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끊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이 상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 신자들이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마음으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쓸데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이 점을 주의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자 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함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골방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세상으로 향했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워룸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이 워룸을 보면 한 할머니가 골방 같은 방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자극을 받아서 가정 문제가 있는 그분이 자기도 골방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꼭 골방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만 나면 빈들을 골방 삼아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이 골방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이란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박한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시간만 때우기 위해 무한 반복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주시옵소서 라며 때를 쓰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구해야 합니까? 9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달달달달 외죠. 그런데 이 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늘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죠?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 믿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로 더럽혀진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복음 역사는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곳에는 온갖 죄악과 불의가 난무하고 사망 권세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계 233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무시되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죄의 소욕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실현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부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우리 학생들은 학교 공부나 또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처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궁핍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용할 양식이나 월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거두도록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많고 배가 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 하나님께 얻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라는 복수형을 쓰십니다. 이는 자신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주변의 동역자는 일용할 양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자립을 위해 또 직장을 얻기 위해 애쓰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감당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파괴시켜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죄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파괴시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 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과거 어떤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던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또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기도 중요하죠. 근데 기도 잘하십니까? 그러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기도를 했는데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기도원 권사님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도 1시간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이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 못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만히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100번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해서 했죠. 100번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이 우리 중학생인 이 막내의 기도를 정말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나는 주기도문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췌장암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반복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은
의를 행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마치 큰 저수지와 같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이 통로와도 같습니다. 이 통로가 있어야만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기초에서, 주님의 기도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